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 내용이 인 거죠. 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 말은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나의 큰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아는 건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신분이 뭐 음, 높은 신분인가요? 아니면 종인가요? 음, 종이, 노예잖아요, 노예. 예. 우리가 보통 어떤 높으신 분이, 존엄하신 분이 아들을 택한다고 하면 신분이 높은 왕이나 어떤 귀족이나 이런 사람을 아들로 택하겠어요? 아니면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을 아들로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신분이 높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택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던 천박한 노예들, 이 노예들을 자신의 맏아들로 택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 천자, 하늘의 아들, 그러면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맏아들, 나의 큰 장자, 노예를 그렇게 택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의 맏아들로 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개 우리의 기도는 하찮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또 노예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하찮은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안 들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가 굉장히 하찮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습니다. 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쫓아 살며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자신의 맏아들로 택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권력이 있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맏아들로 택하는 신은 그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노예를 아들로 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노예들까지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택하십니다. 자신의 아들로. 그러면 이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맏아들이지만 아직도 참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길도 함께 가도록 은혜를 주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이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좀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이 힘듭니다. 자, 일이 힘들면, 그리고 월급도 아직은 좀 넉넉하게 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일꾼들은, 종업원들은 힘들면 나가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종업원들이 힘들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아들은 나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 나갈래요. 왜? 일이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못 되죠. 그 고난이 뭐 부당한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이 이 회사를 정말 키울 수 있는 미래가 보이는 고난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와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당연히 고통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겪는 고통을 통해 온전히 당신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납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은 노예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맏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맏아들로 노예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상속자니까요. 곧 내 나라가 될 것이니까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또 아버지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그냥 말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 말은 현실 속에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길도 몰라요. 차도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돈 없다고 고민하나요? 모른다고 고민합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나 어떻게 가지? 자동차도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냥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면, 내가 길을 몰라도, 인생의 길을 몰라도, 또 내가 인생에서 사람들이, 야, 인생은 험악한 거야. 뭐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거 몰라도, 내가,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말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존재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깊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노예들을 맏아들로 삼으신 아주 독특한 신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원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